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원단 메시지는 이 메시지는 소망교회의 원단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부에서도 1강 지금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2강은 내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밤에 8시에 또 교회 자체로 그 임마누엘도 이렇게 원단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가 있지만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9년도 언약으로 붙잡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또 1장 8절의 응답을 다 받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줬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을 했고,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은 걸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주었죠. 이게 바로 오늘 예비하는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에서 복음 전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오늘 예비하는 모든 분들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마음에 이렇게 담도록 하면 좋겠고요.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선교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복음 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9년도에는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요.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교회 밖을 우리가 살리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제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라고는 이런 그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말씀, 기도, 전도 언약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소망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제자로 세우는 이런 한 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그냥 제자 이 정도 아니고 우리가 제자 운동을 한번 일으키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살리는 이런 또 2019년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의 시스템은 잠시 후에 뒤에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밖에서의 이런 부분은 밖에서 이런 말씀 운동이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회 밖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어느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모여서도 이런 말씀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면서 이걸 통해서 또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제자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이제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금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시스템은 절대 시스템이 겁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전도 시스템을 현장에 다 세우는 거다. 성경에는 이런 게 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9년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소망교회 성도 때문에 주님이 1년 후에 오실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237개 나라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 주님의 약속대로 오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붙잡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고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우리가 늘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전도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제자도 그렇고 많은 중직자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가서 이들이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들이 물으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이 정말 체험했느냐? 근데 그게 굉장한 전도자의 이런 전환점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받은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또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문제나 갈등이나 때로 핍박이나 죽음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을 뛰어넘었죠.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한 120여 명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경 기록하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이 12 제자, 사도들이 모였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70인의 이런 전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의 여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수가 한 12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숫자지만 이런 숫자를 통해서 얼마 가지 안에서 이제 3,000명, 5,000명,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교회의 올바른 복음 회복한 여기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오히려 이것은 전도뿐 아니고 선교의 큰 문을 열었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전도의 이런 밭을 보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선교라는 걸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음 가진 절대 제자, 또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이런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가 붙잡은 언약은 뭐냐?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지만 지구촌은 완전히 흑암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과 이 땅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보면은 잘못된 것을, 헛된 것을 그들이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흑암이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완전히 짓눌러 버리고 옵니다. 근데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사역하는데 우리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성령 충만 받자.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한 120명쯤 되는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이들이 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계속 기도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이런 방법이 있어서는 우리가 뭐 정시기도 이렇게 할 때도 내게 성령 충만. 또 우리는 하루 동안 사는 시간이 24시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또 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그 기도를 우리가 24시 기도다, 무시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때로는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때는 또 우리가 집중기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간을 정해서 며칠 동안 어느 때는 우리가 뭐 산기도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느 때는 교회 와서 2, 3일 시간을 정하고 밤기도 이런 철야기도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했어요. 이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날 때 모여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히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됐죠.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과 증거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제자를 찾아 세우고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하는 사람 몇 명 모이면 계속 머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사단이 그 머리에 속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갈 때 모든 저주와 이런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마가 다락방에 왔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15나라 사람, 심지어는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게 됐죠. 들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신데 우리가 갈 것도 없고요. 내게 찾아온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사람과 나이가 온 사람 중에 이런 전도의 문이 있고 그 속에 중요한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전도교에서 가는 전도 있습니다. 근데 고생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정말 큰 이런 전도의 열매는 사람들이 내게 오고 내게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예비해둔 이런 제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전도를 가지 않았어요.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 외국에서 있던 사람들 모여들어서 이 복음을 바로 들은 것입니다. 또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모인 그들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모든 사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됐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죠.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 성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그건 뭐냐?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들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이들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이런 말씀과의 살아본 사람은 내가 붙잡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정을 응답하더라, 이런 걸 체험한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붙잡지 않은 사람은요, 많은 응답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본인만 몰라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을 축복했고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저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저 가정에 주고 있구나. 근데 정작 그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냥 뭐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작은 응답을 주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은 작아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삶을 정말 인도하고 있구나.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아주 편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 열면 그리스도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걸 말할 텐데요.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전, 이걸 얘기할 텐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으세요. 나는 도무지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게 너무 잘 안 된다. 그분은 성경 본문, 메시지 내용 본문을 복사해가지고 늘 그냥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이렇게 강사로 와서요, 강사로 와서 칠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느 분은 안 보고 막 이렇게 적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들고 와서 보면서 이렇게 적는 경우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 보고 전하면서 좀 이렇게 틀리게 전하는 것보다요, 보면서 정확히 전달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뭔가 이 메시지가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러면 말씀, 성경 본문과 이 말씀 나름대로 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늘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되 무엇과 함께하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디 가서 구경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이러면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심지어는 어디 가서 커피를 이렇게 사 먹었는데 너무 그 집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아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저 집 그 커피 맛은 다른 데고 참 이렇게 다르다고, 너무나 맛있다고 이런 얘기하죠. 그 말 듣고 사람들은 또 가게 되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그리스도는 커피 맛 정도밖에 안 되겠냐 그거예요. 어디 가서 구경했으면 좋았다 그런 정도보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가치가 없겠냐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모든 것을 엄청난 걸 다 준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 말씀 가지고 사람을 보고, 말씀과 현장을 보고, 말씀으로 문제를 보고, 말씀으로 사건을 보고, 말씀으로 이런저런 갈등을 보고, 모든 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죠. 나는 도무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41절은 말씀하기를 3,000명의 신도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전에 성경 기록하기를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3,000명이 제자로 세워지고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한다면 가능한 일이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237개 나라와 함께 78억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겠냐 그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 소망교회 복음 가진 전도 제자가 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제자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제자다. 나는 절대 제자다. 이건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만 고백하겠어요? 나는 절대 제자다. 그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이렇게 막말했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우리 정말로 절대 제자입니다. 만약 희찬이 형제가요 장로님한테 당신은 자네는 절대 제자입니다 이러면 절대 제자는 못 붙잡고 잘못하면 네가 나한테 당신은 이건 아니고 저거 보면요 우리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께서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업의 현장에서 뭘 했냐?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라고 했어요. 우리 앞으로 정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밖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복음 전하는 게 쑥스럽고 이러면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 있으면 강아지 놓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강아지 알겠냐면서 한번 얘기해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담대히 선포해보는 거예요. 강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꼬리 흔들고 이러고 있죠.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 전에서 이제는 말씀도 일으키라.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2019년도에 소망교회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할 일이 어느 거냐면 교회 안을 살리고 교회 밖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이제 우리가 실현하는 겁니다. 1년 안에 우리가 참된 이런 부분에 이런 성령 충만 받고서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전부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제자, 이걸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절대 현장이다.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제자를 준비해 놨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고요. 남의 현장 말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이러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면 좋겠어요. 절대 시스템. 그게 다락방이 되든 그게 미션홈이 되든 이게 전문 사역이든 지교이든 이런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세우는 겁니다. 어디에 세우냐? 교회 안에도 세우고 교회 밖에도 세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을 살리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조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그런가 하면 대학 청년, 또 중고등부, 그런가 하면 어린이, 태영아, 이런 여러 그 계층의 이런 또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것과 함께 사실은 교회 안의 조직이지만 밖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이게 구역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주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밖에서는 어느 모임이냐? 이 구역 모임이요. 주로 이 복음 사역하는 교회가 구역 모임이 많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말씀도 다락방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약해졌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살리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모이죠. 구역을 통해서 이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시스템의 이런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전체 이런 우리가 기관을 보고 우리가 이런 구역에 대한 이 부분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빼놓고 구역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거 1년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나가고요. 그 구역 조직을 통해서 현장에 또한 말씀 운동하는 이런 장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음속에 그런 걸 좀 담으면 좋겠어요. 구역은 어른만 들이라는 것은 아니 겁니다. 청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역 안에서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요. 구역 헌금도 드리고요. 그리고 찬양도 하고요. 정말 기도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19년도에 이 구역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좀 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말씀 듣고 있는 5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인. 이걸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이런 말씀 운동을 하고 어디에서 내가 정말로 지교를 하고 그럼 내가 정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내가 세워나갈 건가.
내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교회 밖에 이런 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 우리가 이제 전해야 돼요.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우리가 활동 다 하면서 복음만 얘기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소경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 사람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이런 상태에 있고, 근데 그 답이 너무나 뻔하게 주님은 우리 눈앞에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빵이나 먹어라, 아니면 옥수수 빵이나 먹어라, 오늘 저녁에 먹은 뭐 팥칼국수 이거나 먹거라, 아니면 또 뭐 쪼꼬리치나 먹거라 하면서 우리는 자꾸 좋은 거 줘요. 커피도 먹고. 그건 아우 친하게 잘 지내고자 어쩌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내가 가까이 지내고 친근히 지내는 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복음 전에서 현장에 이런 전도 시스템들을 이제는 우리가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내가 정말 이런 말씀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이 되겠다. 연말이 되면서 모든 부분에 이런 시상하는 게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연예 대상, 무슨 뭐 영화 대상 뭐 등등 대상 받는 사람 하나같이 다 울어요. 전도자는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다 대상감이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대상을 한 명 주지만 하나님 주는 전도 대상은 전도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함께 경인노예 62개 교회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품으면서 62개 노예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62개 노예는 우리가 함께 지금 원리스 이루면서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혁교단에 600여 이런 모든 교회가 있어요. 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한 500여 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분들이 다 나와서 이런 전도훈련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겁니다. 우리 교회 밖에 이런 중요한 보면 노예와 우리 함께 연합해가지고 복음노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우리가 본보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합수 이런 부분을 부산에서도 덕평서도 하지만 이제 안 되면 이 지역에 한 뭐 2개 정도 연합해서라도 우리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합숙도 할 수 있고 팀 합숙, 심지어 그 보면 뭐 70인 1차 이게 다 가능해요. 이런 훈련들이. 또 신학원도 이렇게 지금 막 지역별로 집중 신학원 이런 거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 놓고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거기 아쉬운 것은 30명만 채워지면 하는데 제가 20명만 하라고 하면 때를 써서라도 한번 해보겠어요. 보면 그 30명 헤아려 보니까 제 머릿수로 보니까 안 나와. 한 2개 정도 합쳐야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 부러워요.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뭐 합숙, 팀 합숙, 그런가 뭐 70인 또 뭐 전문 합숙 이런 걸 개교에 산다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거기 우리 렘넌트들은 보너스를 막 껴가지고 같이 그냥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벌써 뭐 1기, 2기, 3기, 4기, 5기, 7기, 8기, 9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이런 데가 있다네. 소망교회 0기. 우리는 좀 뒤로 이렇게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 연기. 딴 게 아니고요. 근데 정말 그 하나만큼은 부러워요, 마음에요. 그럼 모든 분들이 전도 제자 합숙까지도 받고요. 우리의 흐름을 가지고 중요한 건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왜 그걸 얘기냐. 우리가 진짜 전도 제자의 삶을 이제는 살자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2019년도에 내가 할 일은 뭐겠는가? 내가 정말 이 복음과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이것은 뭐겠는가? 우리가 이걸 마음에 좀 담아야 되고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요. 복음 가지고. 그걸 우리가 비전과 우리가 이 부분을 꿈으로요. 이렇게 붙잡거나 계속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구역을 정말 살릴 거다. 나는 교회 안에 캠프운동 또 우리가 이 노예 안에서의 운동 이 부분에 내 중심을 드릴 거다. 나는 한 다락방 10개 정도 내가 현장에서 이런 말씀 사역을 할 거다. 아니면 나는 이런 지교운동을 내가 일으키고 올 거다. 나는 팀 사역에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할 거다. 내가 할 거. 나는 렘넌트들을 정말 도와야 되겠다. 이런 또 다짐이나. 어느 교회 어떤 분 보니까 중직자가 자기는 그 교회에 10명의 렘넌트 정도는 모든 훈련받는 이런 부분을 내가 책임지어 돕겠다. 그걸 수년 동안 계속 하더라. 그거 쉽지 않거든요. 렘넌트들의 수련이, 렘넌트들의 렘넌트 대회,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오가는 이런 비용, 또 숙박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담고 수년째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업에 계속 응답하고 하나님 축복하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교회 안을 살리고 교회 밖을 살리는 절대 제자의 이런 삶. 절대 제자가 가는 곳에 그 현장은 절대 현장입니다. 그 절대 제자가 가서 머무는 그 장소는 절대 시스템이 겁니다. 2019년 우리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또 현장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고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교회 안에 전체 시스템을 다 살리고 교회 밖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언약 가진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고 직장과 산업의 현장을 축복하고 또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오력으로 축복하되 특별히 하나님 복음 경제가 회복되며 믿음의 가정에 건강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